예, 오늘 요한일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 사람 가기로 사랑 갈수록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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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치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던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발의 영화를 뭐다? 면류관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곧 의의 길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또 잠언 20장 29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하얀 개수가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경험치는 뭐다? 그만큼 아는 것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깊이도 단순히 그냥 믿는 것, 그렇죠? 이 믿는 것에서 더 뭘까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것. 근데 이것이 무엇과 헷갈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알고 믿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것은 모르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것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것이라고 이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괜찮아. 근데 모르고 믿으면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헷갈린다고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랐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요 모르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것은 모르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알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도마는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더 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곧 그 말씀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은혜도 뭐야다? 네,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곧 그만큼 아는 사람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뭐예요? 거기에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더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6절, 17절 말씀을 봤는데 16절 말씀까지만 보고 17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죠. 그렇죠? 곧 죄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죄는 뭐라고요? 죄가 뭐예요? 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가 죄예요. 불의가. 불의가 뭐예요? 불의? 불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가 아닌 것이 불의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곧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다시 말하면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곧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딱 그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빗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목적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관역은 무엇이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뭐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구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사건 사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살펴본 것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17절과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 무엇인지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예, 1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예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의 종류에 대하여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어떤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렇죠? 처음 듣는 것 같지.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날 그렇게 닮았어?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야 어제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느냐? 다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 야 어쩜 이렇게 저를 닮았어요? 감사해요. 첫째 어떤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지 이르지 않는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구하면은 형제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죄가 그럼 있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하여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형제의 모습을 대하는 곧 그렇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 뭐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이것이 뭐예요? 곧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을 함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노코멘트 했던 겁니다. 전혀 거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단정지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는 것을 요한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곧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지만 어떤 죄는 걸릴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거기에 관여된다, 관여되지 않는다? 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당신을 통하여 난 모든 자들은 뭐예요? 동시에 거룩함이 부여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 이르지 아니한다?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죠. 놀라움 그 자체죠. 신비 그 자체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근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나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죠. 그렇죠? 곧 그분은 결코 사망에 이르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표상이 곧 우리의 표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 18절 중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아멘. 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플러스 뭐예요?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 거룩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단 한 생명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 할 만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쵸?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누가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인 제자들. 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완벽하게 단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다 온전한 모습으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플러스 뭐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26절, 27절이에요.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곧 확실한 그 증거,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악한 자가 사도들을 건들지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았던 모든 제자들,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그 생명을 건들지 못했어요. 물론 육의 생명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 육신의 생명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떠한 그 누구도,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과 나를 교통하게 될 때에 악한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에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접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의 교통이 있는 한 흑암의 세력은 우리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린 바 된 모습이에요. 만지지도 못한다. 곧 우리의 털끝 하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또한 뭐예요? 굳건히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